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이제 마태복음 23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7가지 화 있을진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성전과 예루살렘의 심판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심판받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2가지, 예루살렘, 성전, 이것도 심판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피게 될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25장에는 온 인류의 그 종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 2장을 보면 전부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예수님의 24장 4절부터 길게 빨간 글씨로만 이어져 있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긴 설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개의 긴 설교, 이걸 5대 강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5개의 긴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24장, 25장이 마지막 5번째의 강화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행적, 기적, 어떤 행위보다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중요하게 여겨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제일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예수님 하신 것 중에서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 설교가 가장 귀하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5개의 긴 설교 5대 강화를 중심으로 마태복음 전체를 배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설교인 산상 설교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의 2번째 설교인 제자 파송 설교, 그리고 13장의 3번째 설교인 천국 비유 설교, 그리고 18장의 4번째 공동체 설교, 그리고 오늘 24장, 25장의 마지막 5번째 종말론 설교. 이 설교를 감람산에서 하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처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설교를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 위에서 했기 때문에 저 설교를 산상 설교라고 붙이고,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람산에서 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 그리고 설교의 주제 내용은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하셔서 종말론 설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4장, 25장 종말론 설교가 끝이 나며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이 5대 강화 설교, 이 설교를 마칠 때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저 문구를 항상 기록합니다. 다른 설교나 다른 말씀에서는 적이 없는데 이 5대 강화 설교가 끝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문구를 넣는데, 다섯 번째 강화 설교를 끝내는 26장 1절에는 보면 그냥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지 않고 다 마치시고 중간에 다자를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이불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5대 강화 설교 전부 다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 마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는 여러분이 5대 강화 설교 중에 제일 긴 설교가 5, 6,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였죠. 나머지 10장에 나오는 13장에 18장에 나머지 설교들은 다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장, 25장은 두 장에 걸쳐서, 근데 장수는 두 장인데 내용은 앞에 5, 6, 7장만큼이나 깁니다. 그래서 절로 따지면 앞에 첫 번째 설교 못지않게 길 그만큼 중요하게 마무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먼저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성전에서 나왔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성전과 관계를 끊으신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전까지 23장까지는 좀 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었고요. 이제 24장부터는 성전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전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는 성전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성전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이제 예수님은 성전과의 결배를 선언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로 치면 손 틀고 발 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 성전에 대한 미련, 아니 미련 정도가 아니라 기대감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1절 중반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 성전 건물을 누구한테 지금 보여주려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딱 등 돌리고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은 하고 성전에서 나와서 가는데 제자들은 자꾸만 예수님 보고 저 한번 보시라고, 예수님 보세요, 저 성전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집니까?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예수님 저거 다 완성되면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났던 것처럼 모세 시대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저 성전만 완공되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보고 한번 보세요. 자꾸 예수님 그냥 가지 말고 좀 보세요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 대한 미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성전 심판,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지금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했거든요. 46년째 지어져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의 한 4분의 3, 3분의 2쯤 완공이 된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또 30년 더 짓습니다. 물론 처음 짓는 스피드보다 뒤에 짓는 스피드가 좀 떨어지지만 아무튼 이 성전 다 짓는데 한 70 몇 년 걸립니다.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에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온 제자들이 볼 때, 여러분 이 갈릴리 시골에서 온 제자들이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건물 몇 층짜리 건물 보면서 살았을까요? 제가 어릴 때 욕지도에 살면서 욕지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우리 학교였어요. 3층.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우리 교회였어요. 2층. 그리고 나머지 집은 전부 다 1층. 그죠? 뭐 시골의 촌에 섬에 2층짜리 집이 없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지은 그 갈릴리 촌에 2층짜리 집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솔로몬 성전보다 크게 짓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전이 우와 이렇게 된 거죠. 마치 그 옛날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 변방에 사는 식민지들이든 로마 그 제국 내에 속한 사람들이든 로마 시내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입이 쫙 벌어지고 놀라는 게 대로를 보고 놀라고, 그 다음 콜로세움 경기장을 보고 막 우와 저기 어떻게,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로마 관광하러 갈 때 콜로세움 가보면 우리 잠실 경기장보다 큰 느낌이거든. 높이도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 손으로 저런 걸, 지금은 장비가 있어서 짓지만 2000년 전에 어떻게 저걸 지었을까? 지금도 놀라는데 2000년 전에는 주변에, 제가 어릴 때 여기 촌에 있는데 우리 그 섬에서 제일 높은 게 3층이고 두 번째 높은 게 2층 교회인데 세상에 63 빌딩이 있대. 3일 빌딩이 있대. 그래서 와 3일 빌딩은 어찌 봐야 될까? 이제 뭐 그런 그래서 애들끼리 그 진짜 있다 없다 뭐 꽁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여러분 이 콜로세움을 볼 때 사람들이 그런 정말 웅장함을 느끼죠. 근데 예루살렘에 오면 그 시대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그런 웅장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완공이 되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성전이 완공될 때 단순히 하나의 와 멋진 건축물이 완공되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저 성전의 완공은 하나님 나라의 완공,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물들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와, 저 성전이 완성되는 날, 그 옛날 성막이 완성되는 날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 성전이 완성되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 왕국이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 건물 아닌데도 성전만 보면, 올라가는 것만 보면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 성전은 유대인들의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사실 우리 조선의 일제 식민지 시절에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해방이 될 수 있을까? 훗날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가 마련되고 독립군들이, 광복군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일만의 희망들을 가지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근데 메시아에 대한 희망은 있었어요. 하지만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성전은 자기들 눈에 지금 보이거든요. 다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성전 보면서 모든 희망을 거기에 다 걸고 있는 것이죠. 저 성전만 완공되면 정말 뭔가 놀라운 하나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온갖 희망을 꿈꾸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가장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 왜 이 분위기에서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실까? 그냥 좋은 말만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만 성전에 발들고 나와서 저거 미래가 어둡다 해도 제자들한테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또 위로의 말을 해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실까? 그것도 한두 마디가 아니라 24장, 25장 걸쳐서 정말 길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안 좋은 말들, 뭐 또 이렇게 싫은 말들을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안 좋거나 그렇게 하면 음성도 지금보다 더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말에 대해서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냥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제가 톤도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면 혹시나 여러분 저와 대화하거나 뭔 일 있을 때 목사님이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하며 우리 목사님 정말 불편하구나, 화가 많이 났구나, 힘들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만합시다 이러는데도 계속하며 이렇게 제가 뭐 주먹질하고 그러는데 제가 죽어요. 제가 막 속에서 막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래서 아무튼 사실 뭐 누구나 이런 얘기는 오래 하는 거 좋아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24장, 25장에 걸쳐서 이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부터는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그 세상이 망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특히 제자들 지금 성전 보세요. 예수님 하면서 흥분이 되어 있어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그런 걸로 흥분하고 기대할 때가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며 경기가 정말 호황이고 주식은 날마다 상종가를 치고 정부나 세계금융기관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치는 더 밝을 것입니다. 내년은 경제 7% 아니 10%까지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는 시점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저런 현상적 낙관론에 부하내동하지 말고 저런 데 따라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성도들은 지금이 말세인 줄 알고 말세를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서 살고, 또 이 시대의 사람들도 정말로 저렇게 인공지능이 나오고 또 이렇게 휴대폰 이런 고도의 사회가 발달되어 가는데 사람들은 다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데, 왜 성도는 종말의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 이후에 모든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이고,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말의 기준이 뭘까요? 언제가, 뭘 보고 종말이에요? 뭐가 기준일까요? 경기가 하락을 해서 주식시장이 땅바닥을 치면 종말이 오는 겁니까? 이게 종말의 지표입니까? 아니면 기후가 더 정말로 세계 기후가 더 지구 온도가 더 높아지는 이게 종말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환경의 파괴들이 종말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코로나 1차, 코로나 2차, 코로나가 질병이 더 팬데믹이 더 심해지면 이게 종말이에요. 도대체 종말의 기준이 뭘까요? 뭘 보고 종말을 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서 종말의 기준은 경기의 하락이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또 사람들의 윤리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종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종말의 지표이고 기준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시작과 종말.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시작으로 봅니까? 빅뱅을 시작으로 봅니까? 우주의 시작, 빅뱅 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아니면 아메바에서 세포가 분열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네안데르탈의 크로마뇽의 온갖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시작입니까? 뭐가 시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명백한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예수 재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작 구간이고 어디가 어디까지가 중간 고지가 어디가 어디까지가 끝 구간입니까? 그게 기준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연과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져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무너진 것들을, 타락한 죄인들을 뿐만 아니라 자연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해야 됩니다. 구원하고 마지막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뭔가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고 때로는 여러 출애굽 사건도 일으키고 많은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원을 위한 마지막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죄인들을, 우리를 향한 마지막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 예수 십자가 부활 말고 또 다른 어떤 구원 사건이 없어요. 거기에 뭔가를 더 해야 되는, 더 또 뭔가 남아있는 그런 구원 사건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마지막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종말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위한 모든 사건은 다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건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추수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바로 뭔가 또 다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위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추수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추수가 끝나면 마지막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와 마지막 심판의 그 기간은 종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는, 또 정말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성전을 보면서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이놈들아, 너희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모두 예수 이후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의 종말의 사건인데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정신 차리고 종말의 때에 맞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런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종말의 여러 징조들을 함께 말씀하시는데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전쟁, 난리,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난리, 그죠? 전쟁도 온통 이런데 난리, 물 난리, 또 산불 나서 불 난리, 또 뭐 질병 때문에 코로나 난리, 또 쓰나미가 와서 쓰나미 난리, 막 다 이런 것들이 온갖 난리들이 말세가 되며 일어나는 징조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의 핵심은 그런 징조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말의 징조는 종말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8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네, 여기서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 헬라 원문에 보면 산통의 시작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산통이 시작된 것과 똑같다. 여러분, 산모의 산통이 시작되면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때부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산통들은 인터벌도 짧아지면서 더 자주 오고 강도도 더 세워지고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통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산통은 고통의 시대인데 산통은 반드시 그게 영원히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통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고 해산의 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종말도요. 지금이 재난의 시작, 종말의 시작이라며 종말의 끝점이 있고 그 종말의 끝점의 진통이 끝날 것이고 마지막 심판과
구원도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시점이 종말의 산통의 시작이라며, 산통이 지금 이제 2000년 지난 지금 우리 시대는 뭘까요? 지금은 산통의 끝점에 이르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 시절이 산통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산통의 끝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예수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진통, 산통, 징조들이 더 많이, 더 뚜렷하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더 많은 난리들이, 우리 코로나 난리가 코로나로만 끝날까요? 사실 우리 코로나 전에도 온갖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 난리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좀 더 세지고 좀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산통의 끝점으로 가며 더 많은 진통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후, 환경 모든 면에서 틀림없이 종말의 때들은 더 많은 그런 진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외적인 환경들, 외적인 이런 진통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내면 속에서의 변화, 종말의 특징, 사람들이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종말의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첫 번째,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게 종말이 되면 불법을 행하면서 그게 불법인 줄 모르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빵 웃긴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지가 더 큰 소리 치고 이게 왜 어땠어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당 밖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하는 게 더 난리를 치고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다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변질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랑이 변질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에 뭘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돈 수백억 수십억도 아깝지 않게 쓰고 남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을 아까워하면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의 징조들이 뚜렷하고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입니다. 이걸 옛날 어른들이 한자로 말세지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며 이 말세지말에 이 표현들을 쓰시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놈들아, 제자들아, 정신을 좀 차려라. 너희가 지금 말세의 종말의 산통의 시작점에, 우리는 산통의 끝점에 서 있음을 깨닫고 제발 정신을, 산통의 끝점에 있는 산모가 아이고 롯데빌딩 새로 생겼다던데 그거 좋다던데 그거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롯데빌딩이 부산에도 생기고 그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산모가 산통의 끝점에서 정말 해산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리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어디쯤 와 있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이 하며 너희가 지금 저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 이미 이만큼 왔어요. 개인적으로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각자 개인의 종말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더 연세가 되신 분들은 좀 더 명심합시다. 우리 지금 어디쯤 와 있냐면 부정할 수 없는 개인의 종말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말 결성점에 어디 있습니까? 결성점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것은 다 각자 어디서 어떻게 달려와서 여기까지 오는지 모르지만 이 종말의 끝점, 마지막 결성점은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승점일 때 상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고 또 심판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이 종말의 시대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시점이 산통의 시점이라면 지금 우리가 산통의 끝점에 와 있음을 믿는다라면 자, 이 끝점이 지나면 우리 누구 만날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간이 한 달이 남은 사람들이든 3년이 남은 사람들이든 10년이 남은 사람들이든 마지막 이 결성점의 이 시간들 사람들 앞에 점수 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점수 따려고 신경 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요. 그게 정말로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지막 이제 종말의 끝쯤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자, 거기 마지막 이 길까지 가면서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하고 당부해야 될 말씀들을 주십니다. 첫째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종말을 얘기하면 언제나 함께 제일 많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미혹입니다. 종말에는 이 미혹의 종류, 미혹의 방법, 미혹의 대상이 종말이 짙어질수록 너무너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4절에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5절 끝에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끝에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옛날에는 있죠. 어디 뭐 신천지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바깥에 모아놓고 뭐 타이틀 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우리를 침투하고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막 온갖 너무 쉽게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혹시 잘못된 기도원에 가서 잘못된 기도원에 함부로 가지 말고 조심해서 물어보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 인터넷 들어가서 아무 때나 그냥 들으면 되는데 그게 이상한 말인지 그게 진리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정말 거짓 선지자가 안팎으로 너무너무 많이 미혹을 하고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얼마나 성도들을 진짜 지금은 하나님보다 부처님보다 공자보다 훨씬 더 큰 신이 돈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돈신 앞에 무릎 꿇고 돈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요. 정말로 돈이 유혹하고 심지어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미혹을 합니다. 성도를 성도답지 살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부귀의 영광 바라보면서 살자고 그게 더 재밌고 좋다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이 같은 집사가 권사가 미혹을 합니다. 아이고 바보같이 왜 니만 그리 사냐고 안 그래도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마치 나 혼자 바보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자, 종말에 산통의 시작점도 미혹이 많아지는데 갈수록 미혹이 많아질 텐데 너희들은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이제 결성점이 가까이 왔어요. 딴 거 뭐 63빌딩, 롯데빌딩, 뭐 저 부동산, 저 주가, 저 코트페인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좀 이제 마지막 결성점이 가까웠는데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더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걷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두 번째 당부는 인내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종말의 시대는 산통의 시대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고통의 시대입니다. 특히 9절 말씀에 보면 그 산통의 시대에 유독 더 많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와 성도가 더 많이. 우리가 산통이 시작되면 주변 보는 사람들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제일 힘든 건 산모 자신이 제일 힘든 거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산통이든 무슨 뭐 경제 산통이든 어떤 산통이 전쟁의 산통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성도가 언제나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모에게 산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산모가 산통이 왔으니까 겁난다고
나 이제 안 할래요.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요. 나 이제 애 못 낳겠어요.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런 산모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은 무통주사 같은 게 있다 하지만도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 그럼 니한테는 산통 없게 해줄게. 그게 가능합니까? 니만 특별히 없게 해줄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겪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합시다. 이건 산통입니다. 시작이 되고 짙어질수록 뭐가 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해산의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수고의 기쁨도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만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님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산모들을 예를 들면서 산통을 얘기하면서 산모가 끝까지 견디면 해산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많은 미혹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아이고 이제 내 뭐 신앙생활 못하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면 그도 또한 구원과 해산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의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은 뭐냐? 말세는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정말로 종말이 짙어질수록 해산이 가까울수록 산통은 분명히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산통이 커질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것 때문에 산통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주저해서 두려워해서 교회 못 오는 분 있다면 다음 주부터 오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고 더 이상 무서운 그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부터 몸만 멀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 오면 결국 신앙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상으로 보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못 오는 분들 있다면 용기를 내서 오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산통이 죽지 않습니다. 해산의 기쁨은 산통의 수고보다 훨씬 더 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이제 끝점입니다. 조금 더 인내합시다. 조금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오셔서 반드시 정말 우리가 아이 낳았을 때 산모에게 그리고 아이들 주변에서 정말 축하한다, 잘했다, 수고했다, 아이고 예쁘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산모에게 주는 해산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인내한 성도들에게,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제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시대의 삶의 목표가 더 편안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종말의 시대는 무슨 시대? 산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 온 동네가 종말의 산통을 겪고 있는데 나만 산통 안 겪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 일 없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을 가르치며 산통을 가르치면서 아무리 산통이 많아도 너희는 산통 안 겪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래. 지금 그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산통을 겪을 때 어쩌면 너희는 더 심한 산통을 겪을 수 있다. 그때 인내해라. 견디라. 주님 말씀이 그거지. 우리는 산통, 이런 진통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 삶의 목표가 좀 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됩니까? 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합니까? 결론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라고,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산통의 시대에 다 같이 산통을 겪을 때에 나만 코로나 안 걸리고 나는 코로나로부터 아무 피해도 안 보고 나는 아무것도,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산통을 겪으면서도 성도답게 인내하고
성도답게 소망하고 성도답게 정말로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산통의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정말 용장들,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도는 이 마지막 진통의 시대에 인내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의 인내는 뭡니까? 이를 깍 물고 아니면 막 모르겠다 이제 막 포기하자, 막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인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 산통의 시대에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하라냐며 복음을 전하며 인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시간 지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하며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래야 시간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해산의 고통이 끝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예수님이 전하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천국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이 전파될 때야, 다 전파되어야 그제야 너희들의 해산의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좀 더 빨리 서고 싶고 좀 더 간절히 서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면 복음 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시점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점수 따는 가장 좋은 길, 인내하며 복음 전할 때에 정말로 마지막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잘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의 면류관을,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 여러분, 난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요? 종말의 산통의 끝점에 와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정신 차립시다. 엉뚱한 데 마음 쏟지 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